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현실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에, 또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에 그들은 주님을 고대하면서도 때로 주님을 고대하는 그 마음이 극단적으로, 때로 느긋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을까? 그리스도 앞에 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믿을까? 에이, 적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믿겠어? 그리스도라면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혹의 역사는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주려고 했던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권력과 능력,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력,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과 이 능력,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력은 나의 것이며 이 능력도 나의 것이며 영광도 나의 것인데 너에게 주마라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의 정체가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매혹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매혹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서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적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믿게 하는 것,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미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 바울은 본문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긴 세상 말세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빵이 나와 돈이 나와.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내가 헌금으로 낸 돈이 얼마인데? 라는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이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므로 거짓 것을 믿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 그리스도도 심판도 이를 통해 행해진 모든 사건 속에 감사할 일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언제입니까? 성경은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벌써 택하셨다. 이러한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아닌 심판을 받는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 양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공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 안에 늘 감사해야 할 조건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공정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 탱고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인간은 사탄을 혐오하고 무서워하지만 그의 달콤한 유혹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독자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사탄은 인간 사이의 모든 악한 것들, 가난, 무지, 어리석음, 욕정, 식탐, 알코올 중독, 증오와 갈등, 잔인함, 속물근성, 기만, 멸시, 음모 등등의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사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라고 사탄을 통칭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이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사탄이 사용하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꼬꾸라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야 바로 죄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자라고 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또한 죄는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우리는 누룩의 비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즉시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죄가 왕노릇하여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합니다. 고대 철학을 살펴보면 진리를 찾고자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추구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얻고 진리에 대한 추구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공기가 진리다, 때로는 숫자가 진리다, 때로는 흙이다, 때로는 뭐다 하는데 그것은 오리지널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데아가 진리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만 바뀌지 거기에서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추구만 했지 그 안에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진리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리를 믿는 교인들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심판을 피하는 길을 택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영광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 안에 있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